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석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한 학기에 한 번씩 3일 동안 신앙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때는 수업도 하지 않고 오전 오후 집회만 드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찬양합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 2명이 제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구나. 목회자를 꿈꾸고 있는 제가 그것보다 덜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부터 이 2명의 자매가 떠들기 시작하는데요. 집회가 끝날 때까지 떠드는 거예요. 찬양할 때 흘렸던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모두 다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사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집 주소가 길갈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상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우상들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우상들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경고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겉모습만 보면 완전히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눈물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단을 그대로 두었고 결국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눈으로만 울지 말고 삶으로 울어야 됩니다. 겉으로 요란한 것이 다가 아니죠. 눈물은 감정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눈물은 멈추는 게 정상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되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으로 우는 것은 다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지속됩니다. 삶으로 운다라는 것은 결단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인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언약이 끊어져야 되고 제단을 헐어줘야 되고 결단했던 모습들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우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울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두 번째로 눈물은 뺨에 흐르지만 삶은 공동체에 흐른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눈물은 뺨에 흐르다가 마르게 됩니다. 그게 끝이죠. 그러나 삶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고 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녀들의 세대가 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 다른 세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물이 뺨에 흐르다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눈물로만 통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뺨에 흐르다가 멈췄기에 그들의 눈물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삶으로 울어야 돼요. 삶으로 울면 그 눈물이 뺨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가정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삶으로 울어서 돌이킴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돌이켜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눈물만 흘린다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마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삶으로 울고 그 삶이 공동체로, 가정으로, 교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으로 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